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송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 때 혼돈이 있었어요. 무질서가 있어요. 암흑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역전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어요. 역전되리라.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지럽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역전 드라마를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도 그윽한 눈빛을 보내주시면 다 알아들어요. 은근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은 잘못되기는 영 틀렸습니다. 손 인사하시죠. 아멘. 역전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는 물러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한번 크게 한번 찬송 뜨겁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성전에 불이 나면은요, 저 위에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이 쫙 쏟아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찬송하면은요, 저 스프링클러 위에서 예수의 피가 쫙 쏟아집니다. 성령의 불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 왼손, 양손. 자, 손뼉. 어이, 잠깐만. 네, 너무 잘하네. 왜 쪽막가는 왜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했어요? 오른손, 왼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기 한 분 계시네. 오른손, 왼손 없습니까? 참 별일 다 보겠네. 자, 우리 4절을 함께 뜨겁게 박수를 칠 때 위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쭉 이렇게 내려올 때 박수를 칠 때 피가 팍팍 튀는 거예요. 나한테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의 피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질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체험하여서 참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른쪽, 왼손, 양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생명의 귀한 기름 부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의 씻기시는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도와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죄로 지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집안의 모든 내력이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조상들의 저주가 다 우리에게서는 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손 만대 천대 이르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잘못되기는 영 틀렸다. 영 틀렸다. 무슨 말이에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현재 고난보다도 장차 있을 영광이 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벌써 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에서부터 은혜 받고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예수 피가 나를 씻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뀜으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소유냐 존재냐, 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갖는 것이 복이냐 아니면 되는 것이 복이냐, 이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우리는요 매일 새로운 날을 살고 있어요. 아멘.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 새해예요. 뭐 그날을 1월달로 정했으니까 그러지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6개월도 우리가 새해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새해 복을 많이 받으래. 아멘 하는 거 봐라. 아멘 하는 거 봐라. 이거는요 세속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는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근데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말은요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한낱 복을 받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정확한 뜻은 뭐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을 쫓아가면은 복이 도망갑니다. 내가 복이 되면은요, 복덩이가 되면은요 복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며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복덩이가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생각이 밤낮 복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밤낮 이 진급해 달라고,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 진급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복덩이 되면요 건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 장로님 중에서 92세 넘으신 장로님이 어저께 대표 기도를 하셨대요. 그분이 복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병장수하는 것이지, 복덩이가 되지 않으면 늘 괴롭고 힘들어 어려운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릴지어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내가 너에게 용돈을 많이 주겠다, 너에게 땅을 많이 주겠다, 너에게 무슨 좋은 어떤 기계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할지어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됨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말은 밤낮 주시옵소서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 달라는 어떤 그런 말이 그냥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존칭어로 이거 줘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 존칭어에 그 주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말은 창조 때 인간 속에 설치해둔 그런 프로그램은 많은 재산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급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됨됨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너는 이미 정복자야. 너는 이제는 모든 것에 눌림받지 않냐고, 복종하지 않냐고, 네가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고 나서 바퀴벌레만 지나가도 난리를 치고, 쥐새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그냥 호들갑을 달 떨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창피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이것을 그분이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 자가 없었어요. 언제 어느 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형통하게 사는 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머리가 가려워가지고 밤새 긁었어요. 이렇게 긁었어요. 비듬도 있고 여기 이도 있어요. 까만 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머리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참. 요즘은 못 보셨죠? 어렸을 때 보셨죠? 그리고 그냥 왜 이렇게 옛날에는 코를 이렇게 흘렸어, 코를. 밤낮 이렇게 봤다가. 정말 학교 가면 여기다 수건을 여기다 왜 이거 코 닦으라고. 그 다음에 모욕을 안 하니까 밤낮 가려웠어요. 등을 긁었어요. 이런 데다 긁고 그냥 손이 안 닿으면 할머니한테 긁어달라고 그러고. 제 형제가 있었대요. 첫째 형은 밤낮 머리 긁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밤낮 머리 긁는 거 목이 싫죠. 둘째 놈은 밤낮 코 닦는 거예요. 펑펑이. 여기가 그냥 몰탱에 타이로 같이 반질반질하죠. 그냥 반질반질해요. 세 번째는 항상 등이 가려워서 벽에다 대고서 맘만 걸렸는데, 그래서 제일 첫째 형이 야, 우리 이러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거 창피하지 않냐? 우리 이거 이런 잡았더니 버릇을 우리가 다 끝이자. 이제부터 돈 여기서 10원씩 내. 그래서는 누구든지 이거 긁거나 뭐 하여간 훔치거나 하면 그거는 이거 돈 뺏기는 거다. 요거 땅! 참는 거. 머리가 가려워. 돈 뺏길 것 같아서. 코가 막 나오네. 코 이거 하면 돈 뺏길 것 같아. 등이 가려워 죽겠는데도 그거 들으면 돈 뺏길 것 같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비틀거리는 거예요. 첫째 형이, 야, 얘들아,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사냥꾼이었는데 산에 가니까 거기 노루 한 마리가 있었어. 노루 한 마리가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뿔이 이렇게 나는데 뿔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막 나. 그러니까 둘째가 이러고 있다가 형은 거기까지 지금 못 봤지? 그 사냥꾼이 있잖아. 여기서 활을 딱 빼가지고 이걸 갖다 착 당기면서 활을 쐈어. 그 셋째가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형들은 거기까지 밖에 못 봤지? 그 화살을 노루가 탁 맞더니 그는 뒤로 벌렁 나가져 버리더니 마동마동 하면서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거 우리는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가난하고 좀 부족해도 인간미가 있게 살고, 또 어려움도 슬픔도 가난도 이렇게 해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웃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은 너무 좀 강박한 것 같아요. 너무 여유들이 없어요. 나쁜 일도 좀 털털 털고서 웃으면서 그것을 잘 견디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과 일로만 그냥 맞대지어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냥 정말 풍요로운 자동차도 좋고, 집에 뭐 한두 대 주면, 어느 날 아파트 가니까요, 국산차가 없어요. 전부 다 외제차예요. 한 대당 1억 내지 3억 가는 차들이 쫙 그 지하 주차장에 깔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됐는가? 차 한 대 2억, 3억이 되는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한국 차는 내 차밖에 없어, 내 차. 그 집에 내가 방문했는데, 정말 이렇게 잘 사는가? 호사스럽게 그지없어요. 안락을 추구합니다. 풍요를 갖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해도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그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애들 가는 바람에 아기를 많이 낳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되며, 얼마나 많이 내가 손해를 보며,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풍요에 익숙하고 편리함에, 그리고 안락한 생활에 아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이 안일한 삶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합니다.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양육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생태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자손들을 번식이에요. 모든 생태계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자손들 번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인간만은 이런
안일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본능 자체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애들 안 낳고 결혼 연령이 지금 평균이 42이래요. 애 못 낳기도 하고 결혼하는 걸 싫어하고 쾌락은 즐기되 결혼하기는 싫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기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태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그들을 당대에서 끊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엉뚱한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결혼은 본능이에요. 아이 낳는 것도 본능. 옛날엔 아이를 못 낳으면은 다른 여자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는 그런 어떤 진짜 애기 낳는 것이 제일 가장 큰 복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왜? 자기 자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God bless you, God bless them, God bless me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한국어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복을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번역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 가장 근접한 번역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되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한국말을 갖다 우리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그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스승이나 자기 선배나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나쁜 놈들, 사기꾼들, 남 등쳐먹는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그런 놈들의 꾀를 따라가는 인생은 복되지 않다. 왜? 결과가 어떤지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인생들, 밥벌이 수단을 갖고서 남을 해코지하는 그런 인생들, 이런 친구들을 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좌석을 좌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오만불순하게 남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위치나 재물이나 꾀나 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따르는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인생들을 복되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동으로 얻는 것은 뭐냐?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아져서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적을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복을 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그를 복덩이로 만드시기까지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가라. 과거의 것을 청산하라. 옛적의 것을 반복하지 말라. 지난 것을 다시 되새겨서 쓴물을 토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고 상처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자 이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너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인생을 이제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거나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갔는데 뒤에서 거는 장애물은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 왜?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일을 내가 올바르게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내 속에 망가졌던 그 프로그램을 내가 고치겠다. 너희 잘못된 생각을 내가 고치겠다. 너희 이주기 어떤 방편의 어떤 그런 생각을 내가 고치겠다. 너희 생각이 고쳐져야지만 네가 복덩이가 될 줄을 믿어라. 생각이 운명이에요. 왜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요?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물로 내리신 그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로다.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아의 방수 때 그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을 다 멸하신 거예요. 생각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고 생각이 나쁘면은 악하게 만드시에요.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한다는 말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축복은 무슨 말이냐? 정확히 말하면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예요. 너를 하나님 앞에 빌어서 복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느냐, 너에게 욕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겠다. 축복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축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원수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누구한테 빌어서 복을 나에게 주시겠어요? 축복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복덩이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 말보다도 더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복을 빚는 사람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용서치 못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도 복덩이가 되지 못해요.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편애해서 그에게만 기가 막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들이 시기하러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 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로 말미암아 3년간 투옥됐어요. 자, 13년 동안 그가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에게 있는 소유가 있었습니까? 그가 뭐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게 뭐 단 한 푼이라도 있었습니까? 땅 한 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은행 잔고라도 있었습니까? 노예는 아무 소유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전부 다 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무일푼, 무재산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연단과 그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 이런 어떤 자기 고집, 이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연단과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게 점점 더 다 청소가 되는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 말하죠.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무런 소유가 없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 쥐뿔도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그는 13년 동안에 영적인 훈련을 받고 정치적인 어떤 연단을 받아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민족을 살리게 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연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짓밟힘 속에서, 오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만 항상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이 많은 시련과 연난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과정이, 나의 삶의 어떤 한 과정을 통해서 복덩이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됨됨이가 어떻게 돼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에 되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됨됨이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전폭적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지 절대로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생 중에서 나의 마음의 불순물을 없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일을 예측하게 되어지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한 것이 아니냐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 느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그 성공의 의미를 깨닫고 누구를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만약에 네 원수를 네가 갚는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나 대신해서 네가 할 거냐? 너 혼 좀 나봐라.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요. 내가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 속에 살 일은 뭐냐? 내 자신을 정화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내일을 예측하시는 어떤 예언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어떤 영적인 권세와 정치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됐어요. 꿈을 아무나 해몽합니까? 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술장관 앞에 술장관하고 떡장관이 들어와서 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어가지고 서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 재앙이 당할 것인가 하고서 염려하고 있을 때 요셉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옥살이하고 있는 그런 죄수가 꿈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에게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수장관이 이제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수장관이 내 꿈을 해몽해서 나를 복직시킨 그 죄수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를 데려왔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옥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왕이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우리가 찾을 수 없으리다 하면서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등극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돈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재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풍년 7년 후에 2년간 지속되는 흉년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형제들을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야곱은요 130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나이가 130세가 되었지만 우리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지 못했지만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시련 끝에서 그는 인간의 꾀로 말미암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산 그 결과 꿈을 갖고 출발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들, 정말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문제보다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흉몽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흉몽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흉몽은 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흉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요, 흉몽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그런 꿈을 꾸어도 절대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잘못된 꿈을 꾸고 나서 거기에 두려워하고 눌려있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 봐, 내가 꿈을 꿨더니 이렇게 됐잖아. 별 거지 같은 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를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시련도 나를 형통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복덩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불과하다. 난 더 좋아질 것이다. 난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문제가 변화해서 나를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고 있지만, 야, 이제 문제 내가 이것도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어. 난 이제는 망했어. 난 이제는 저 나쁜 놈 저 죽여야 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저놈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를 정말로 복덩이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 쓰면은 쓰러져 가던 집안도 잘 되지만, 며느리 하나 잘못 쓰면은 잘 되던 집안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복덩이냐 복덩이가 아니냐의 차이,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애기 안 낳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낳아봤어요? 남자분들 말고, 아이고. 애기 안 낳아본 여성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 어머니들 되신 분들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몇 살 때부터 거짓말 합니까? 네? 말하면서부터 거짓말이에요. 2살 때는요, 25%가 말하고요. 3살 때는요, 50%가 거짓말하고요. 4살, 5살 되면, 5살만 되면 100%가 다 거짓말한대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부모들이 보기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조그만 게, 이 어린 것이,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 어떻게 말하는 때부터 거짓말하지? 그래서 막 쥐어받고 혼내키고, 거짓말하지 마!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 상상력이 먼저 발달이 된대요. 그 다음에는 윤리관이 발달되고 이제 도덕관이 발달돼서 상상력은 거짓말도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상상력을 막 발전시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혼내키고 그런 말하면 야단치고 막 때리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현실주의자가 된대요. 상상력을 개발하지 못한대요. 꿈을 꾸지 못한대요. 반전 문제만 바라보지 문제 다음에 있을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5살 때까지 거짓말 한다 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거짓말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얘기해주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거짓말은 이거 나쁜 것이다. 이것이 남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이건 보도적으로 나쁜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상력 개발이 도덕관과 윤리관 없이 끝까지 개발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남 등쳐먹는 놈이라고 그래요. 윤리관이 없으니까. 상상력으로만 얼마나 상상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상상력을 너무 제한하면 항상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서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상상력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려면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정신이 좀 나가야 돼. 현실의 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똘똘하게 계산을 정확히 하면은 그 상상력을 못 해요. 약간 띨띨해야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기 이 태양계 탐사선을 보이저 1호, 2호를 갖다가 이렇게 쏘고 나서 40년 지나고 나니까 태양계를 이제 막 벗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거기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태양계 전체를 딱 찍었어요. 찍었더니 지구가 하나 있는데 지구가 조그맣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걸 명명하기를 페어 블루 닷, 창백한 푸른 점. 이 속에 지금 현재 75억의 인구가 바글바글 살고 있다. 살다가 헤어지고 만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과 여러 종류의 어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별 거지 같은 일들, 예술적이면 그게 막 그 조그만 점 아래서 지지고 먹고 지금까지 지금은 지금 몇 억이에요, 지금 75억인데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한 200억 정도 될까? 더 될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조그만 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조그만 점. 근데 태양계도 이 우주에 비하면은 점도 안 돼. 자, 다윗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의 달을 보니까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그야말로 점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100년을 살아, 1000년을 살아, 10,0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귀히 여기실까? 왜 그를 소중히 여기실까? 내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던들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가 되길래 나를 죄 짓지 못하게 그렇게 후드려 패고 난리를 치고 야단치고 막 연단시키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73일 동안도 놓지 않은 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이 우주에 비해서 진짜 그야말로 정말 영적인 존재 외로는 내가 물리적인 어떤 존재로는 점도 아니야, 점도 아니야. 근데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되는 그 꼴을 내가 못 봐. 넌 잘되게 돼 있어야 돼. 너는 형통할 거야. 너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네 형상이 무너져. 내 모습이 너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하게 돼. 여러분, 내가 지는 죄 나 그거 못 봐. 후드로 패스라도 내가 바른 사람을 만들 거야. 너 지옥 가는 그 꼴 나 못 봐. 막 혼내셔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할 거야. 야, 너 온몸이 다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어디 하나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걸 몰라 너? 영혼이 중요한 거야. 육체대로 살지 마. 정말로 너는 존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시편 8편 5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해요?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게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무지하게 많이 못한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도 크게 못한데 조금 못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못한 게 뭐 있을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어느 곳에든지 다 계세요. 근데 인간도 전지전능할 수 있고 무소부재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하고 좀 비슷하게 좀 근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전지전능 무소부재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을 통해서 전지전능, 못할 게 없어요. 나는 지금도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30억짜리 차가 있대. 그것도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못할 게 있어. 나는 전지전능해. 나는 200평, 500평 되는 그런 큰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못할 게 있어요. 아멘?
무소부재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내가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오려면은 8분 20초 걸리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내 생각의 속도로 가면은 0.1초 만에 태양에 갈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갈 수 있어요. 어느 35년 전 광년에 떨어진 그 별까지도 나가 금방금방 갈 수 있어요.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상상력 통해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상상력을 통해서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건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꿈꾸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만 있지만 이 꿈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고 현실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미래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해야 돼요. 상상력. 그래서 우리 조영종 스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선포다 이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에요.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발 디딤틀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는 성장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하면 그 상상력대로 내 인생의 향방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고 무한되고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조금 닮은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그 상상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예요. 하나님은 이 현재와 미래, 과거 동시에 다 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5,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5만 년 후의 일을 동시에 보고 계세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이곳을 여기는 내가 없어. 여기 가면 여기 있어. 그럼 여기는 없으니까 없다고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있다 그래요. 어디 있어요? 있어 이놈아. 이거 어디요? 없는데요. 있어. 하나님 뻥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 여기 가면 있으니까. 여기 가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오니까 야 여기 있잖아. 아 없는데요. 여기 있다니까. 없는 것을 왜 있는 것 같이 부르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도 이게 꿈이에요, 꿈. 이것도요, 상상력이에요. 그건 부정적인 상상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더 긍정적으로 상상하면은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여기 망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는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쁜 상상을 해서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뻥치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 같이 현재 여기서 보기에는 없어도 앞으로 생길 것이니까 입술로 생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상상력이에요. 망상이에요. 헛개비를 봤다고 그래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너 정신 차려 그러지만 그래 나는 정신 차리지 않아. 난 정신 차려봤자 지금 문제밖에 안 보여. 정신 차려봤자 고난밖에 안 보여. 정신 차려봤자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안 보여.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정신을 빠친 네가 보기에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도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드라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역전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기는 것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깨적깨적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이기는 거예요. 역전드라마를 써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전드라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엄청난 역전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면서 두려움이 없다면 충분히 크지 않은 꿈이에요. 꿈은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고생길이 호원하다는 그 뜻이에요. 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근심도 있고요, 역경도 있고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런 것이 다 생겨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겨서 두렵기 때문에 꿈을 못 꾸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조바심을 갖고서 위축당하고 눌리고 그리고 소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꿈을 꿀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는 꿈 꾸는 것이 무섭대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 꿈도 꾸고 그냥 뭐 성취도 하고 뭐 많은 것도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꿈을 꾸는 것이 꿈을 꾸기 위해서 내 나이 때 얼마나 또 고생할 것인가 싶어서 꿈꾸기가 무섭다고 그렇게 그래도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고난이 따라요. 나를 만들어가서 나를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소유를 많이 한 것이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부자는 아무나 못 돼요. 생각이 부자가 되어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자가 되어도 그 돈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거가 돼야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시지 부자 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돈 주면은 부자 되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고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혼내기 하기 위해서 복권을 준 줄 몰라. 복권 당첨됐다고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잘못돼요. 90% 이상이 다 잘못돼요.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 복권을 받으면 당첨이 되면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권 당첨될 것을 꿈꾸지 마시고 복권에 당첨돼도 내가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레미제라블이라는 명작이 프랑스의 그 빅토르 휴고라는 사람 통해서 쓰여졌는데요. 며칠째 굶던 여동생의 아들을 위해서 빵 몇 개를 훔치다가 투옥됐습니다. 이 장발장은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후에야 임시 석방이 되는 것은 뭐냐? 죄가 자꾸만 가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시 석방되어서 사회로 나왔지만 전과자로 오갈 데가 없이 헤매다가 미리엘 신부를 만나서 그의 성당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그 은초대가를 훔치고서 도망갔는데 그를 감시하고 있던 경찰이 그를 붙잡고 나와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이 은초대 신부님 것 맞죠? 했더니 한눈에 그 은초대가 자기 것인 줄 알고서 대답을 했지만 참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은초대 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게 이 은초대만 준 것이 아니라 은그릇까지도 주었는데 왜 이 사람이 그건 가져가지 않고 왜 은초대만 가져갔을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신부님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네. 우리는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부님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왜?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요게 여기 있는 것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리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아멘. 신부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왔는데 내가 사실을 말하면은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것이다. 알았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의 진심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염원이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여서 미래를 망치는 것보다도 진심을 내가 말해서 그의 미래를 좋게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은초대뿐만 아니라 은그릇도 주고 싶다. 이 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려 줄 수만 있다면은 이것도 아깝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 교도소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새 사람이 돼야 되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병에 걸린 것 사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에 걸린 것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채찍음으로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을 비춘 바 되어서 치료를 바라시는 광선을 비춰주리라.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어야 되리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들, 내가 지금 현재 맞닿고 있는 일들을 거기에 빼앗겨서,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 사실에 눌린 바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겠느냐 이게. 보세요. 나 아픈 거 사실이에요. 근데 전에는 안 아팠어요. 앞으로 이 병 때문에 나가 죽을 거 사실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리는 뭐냐? 내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나는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거예요.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서 사는 데까지 내가 몸부림칠 거예요.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주님의 기적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나는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너희를 현실에 묶인 바 되지 마셔야 돼. 사실에 내 마음 뺏긴 바 되지 말아야 돼. 일지민력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의 생활을 복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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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갈급히 여기지만 내가 복동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가슴을 부풀게 하는 효용심과 화해로 마음을 채워달라는 사람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받는 복덩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죽었던 나의 인생이었지만 살림을 당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전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시 아버지시여, 내가 이제는 살림을 받았은즉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부름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나같이 옛날에 죽었던 나와 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덩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내가 살림을 받았사온즉 죽어가는 인생들, 지금도 잠자는 인생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리게 되어 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까지 변화되게까지 쓰임받는 저를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통소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헌금을 하고 나서 통소로 기도에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